우리는 이제 다시 새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산상설교의 참된 취지를 이해하려면 주님이 21절에서 말씀하신 것과의 정확한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둘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경의 대목을 취급할 때 생길지 모르는 위험은 우리가 세부에 너무 몰두함으로 주님이 선언하고 계신 본질적인 가르침과 큰 원칙들을 놓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본 설교의 대략을 다시 상기함으로써 각 부분을 전체에 대한 관계에 비추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나라 시민들을 소수라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본산산설교에서 기독교인의 본질적 성격에 대하여 대략적 소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 이 생의 사람과 과정에서 기독교인의 기능과 목적에 관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기독교인의 율법에 대한 관계 문제에 손대고 계심을 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하는 까닭은 주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율법의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새 가르침을 율법의 관점에서 평가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에게 율법에 대한 자기의 관계와 율법에 대한 자기 가르침의 관계를 보여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17절로부터 20절에서 하고 계시며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 사활적으로 중요한 진술에서 이것을 요약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21절에서 주님은 그 진술을 확대해 나아가십니다. 주님은 율법에 대한 기독교인의 관계를 두 가지 점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율법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을 주시고 이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가르침과 대조하고 계십니다. 21절부터 7장 끝까지 본 설교의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데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 주님은 흥미진진한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대체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5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거짓된 해석과 대조해서 율법의 참된 해석의 관점에서 이 일을 하시려 한다고 말입니다. 6장에서 주님의 주요 관심사는 다시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대조하여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관계를 보여주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7장에서 다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고 실천한 것과 다시 한번 대조하여 참된 의를 보여주는 것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이상은 우리가 간직해야 할 그의 가르침에 대한 분석이며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1절로 48절까지 해서 주님은 주로 율법의 초마를 말씀하신 일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주님은 1년에 6개 특정 진술을 제창하셨으므로 이 6 진술을 매우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첫째 진술은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입니다. 그런 다음 27절에서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셨고 31절에서는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라고 하셨고 33절에서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38절에서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술은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입니다. 이 진술들을 별도로 독립해서 취급하기에 앞서 이것들을 하나의 전체로 고찰해야 할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6개 진술에 어떤 공통된 원칙들이 있음을 즉각 보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세목들보다 이 공통 원칙들에 더 관심을 갖고 계셨다고 말씀드리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환원하면 주님은 어떤 원칙을 설정하신 다음 그 원칙들의 신뢰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칙들을 먼저 파악하는 일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먼저 고찰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사용하신 형식입니다. 즉,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무엇이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입니다. 그 형식에 있어서 여기저기 다소 변화가 있지만 주님께서 이 6개 진술을 소개한 방법은 본질적으로 이상과 같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무엇이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로 번역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아무도 언어학적인 것을 근거로 하여 by, 무엇에 의하여가 옳은지, to, 무엇에게가 옳은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어학의 문제에 올 때에 학자들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말씀으로 어떤 뜻을 전달하려 하셨는가는 문맥을 봐서 정확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모세율법을 말씀하고 계신가,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가리키고 계신가? 옛 사람에게 말한 바로 읽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조상들에게 주신 모세율법을 주님께서 가르치신다고 말하는 반면, 흔적력에 있는 대로 바위를 강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교훈을 가르치신다고 말합니다. 몇 가지 점으로 보아 둘째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주님께서 여기서 가르치시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든 율법에 대한 거짓된 주장과 대조해서 율법의 참 교훈을 보여주시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의 큰 특징들의 하나는 그들이 전통에 큰 의의를 부여한 사실임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조상들의 글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서기관을 서기관 되게 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만든 결정사항에 정통한 권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만든 결정사항은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구절들을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제의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 표현은 이 문제의 결말을 짓고 있다 하겠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모세의 율법에서 읽었으나 라거나 그것이 기록되었고 너희가 읽었으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무엇 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신뢰를 하나 들어야 설명이 잘 될 것으로 압니다. 주님 당시 유대인들의 상태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이전에 이 나라 백성들의 상태와 눈에 띄게 흡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고 라틴어를 알아들을 수 없었던 백성들에게 매주일 라틴어 성경을 읽어준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해석하노라고 주장한 사제들에게 그들의 성경 지식을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백성들 스스로는 성경을 읽을 수 없었으며 주일과 여느 날에 여러 강단에서 듣고 있던 내용을 확인하고 확실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은 어떤 의미에서 성경을 백성들에게 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백성들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과 표현을 볼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입장이 흡사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히브리어를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사용한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달라서 히브리어로 된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처럼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그들의 모든 율법 지식을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들었으나 혹은 그것이 너희가 들은 것이었나니 그것이 너희에게 말해진 바 되었나니 그것이 너희가 회당에 가서 귀를 기울일 때 너희가 들은 설교였으나 라고 하신 것은 옳습니다. 그 결과 이 백성들이 율법이라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율법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시한 율법의 한 편이었던 셈입니다. 특히 율법은 수세기 동안 율법에 추가되었던 각양각색의 해석과 전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이 실제로 말씀하고 가르친 것의 참 해석을 알아야 할 것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그들 나름의 해석을 추가하였으므로
이때쯤에서는 어느 것이 율법이고 어느 것이 해석이었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종교개혁 이전에 이 나라에 있었던 것을 비교해서 설명하면 그때의 정확한 형편을 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거짓된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의 교훈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례를 믿어야 하며 교회와 사제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구원이 이런 식으로 가르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통과 각양각색의 부록은 단순한 복음을 흐리게 하여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여러 가지 신뢰들을 살펴볼 때 알 수 있듯이 우리 주님의 목적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의 결과로 모세율법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를 정확히 보여주는 데 있었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해주는 데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비상한 진술인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론과 관련해서 가장 결정적인 진술의 하나가 됨은 물론입니다. 그가 여기서 자기를 권위자로 제시하기로 주저하시지 않은 것을 여러분은 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의 진술과 의미심장한 관계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옛사람에 의하여 란 말이 모세율법을 의미한다는 견해를 취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모세율법은 무엇이라고 말했으나 나는 무엇이라고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었다고 믿는 위치에 서도록 강요당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모세율법을 정정하고 계심을 암시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모세율법을 해석하고 있다. 참된 것은 나의 해석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해석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뜻의 암시가 있습니다. 즉,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나는 모세율법에 책임을 지는 바로 그이며 그러므로 율법을 참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나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가 그분 특유의 권위를 주장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을 1.1회까지 다 성취하기까지 사라지지 아니할 것으로 간주하시면서 주님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주장하십니다. 이것이 내 복음서와 신약 성경 전체에서 그에 대해 기록된 주장이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는 평범한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율법의 해석자이거나 한 사람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들보다 무한히 더 크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시며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오구를 생각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분명하고 의견이 일치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 산상설교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의 다름이 여기 시간의 지배를 받는 세상에 우리들 사이에 거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그분은 여전히 신적 권위로 말씀하고 계시며 그의 한 말씀은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가 우리에게 실제로 말씀하신 바를 생각해 보도록 이끌어갑니다. 여기서 특정 명령들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 진술들을 전체로서 고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새 율법을 세우러 오셨다거나 새 윤리법전을 선언하러 오셨다는 등등의 관념일랑 영원히 단번에 제거해 버립시다. 상세한 진술들을 고찰함에 따라 이 오류에 빠져든 사람들이 많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하신 신성이나 그의 속죄를 믿지 아니하며 그를 영광의 주님으로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네가 산상설교에서 지상생활과 이 세상을 위한 윤리의 법전을 발견하기 때문에 산상설교를 신봉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상설교에는 우리들인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그 방법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설교를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산상설교의 진정한 목적을 무효화시킴이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저는 몇 가지 원칙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산상설교는 어떤 상세한 윤리법전이 아닙니다. 산상설교는 주님께서 주신 어떤 새로운 류의 도덕법이 아닙니다. 주님 당시 산상설교가 이런 식으로 생각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새 나라를 세우러 왔다. 나는 새 백성 중 최초의 백성이요 많은 형제들 중 장자이다. 나를 머리로 하는 백성은 일정 유형, 일정 성격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 일정 유형의 백성에 부합되기 때문에 일정한 양태로 처신하게 될 백성이 될 것이다. 자, 나는 그들이 어떻게 처신하게 될 것인지 너희에게 그 신뢰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그가 상세한 신뢰들보다 원칙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이런 까닭에서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신뢰를 받아들여 이것을 율법으로 변화시켜 버린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나타내려 하신 바로 그 일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여러 가지를 그 원칙의 형태로 가지기보다는 그것들을 깎아서 축소시키기를 더 좋아하는 것이 인간성의 특징이 아닌가 합니다. 종교의 어떤 형태가 항상 인기를 끌고 있는 까닭도 이와 같은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자연인은 어떤 일정한 목록을 가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연인은 그 목록에 기록된 여러 가지가 일치하는 한 만사가 모두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부분적으로 구약시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까지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지나치게 수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류의 일을 여전히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날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주장하는 원칙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1년 중 6주간이나 혹은 그 정도의 사순절을 준수한다는 관점에서 성결을 생각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한 벌의 틀에 박힌 규칙이나 규약을 가지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이 점을 전개해 나가며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산상설교를 이 6개의 진술과 함께 취하여 내가 간음을 범하지 않는 한 나는 모두 옳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하시는 요점을 전혀 놓쳐버린 것이 됩니다. 산상설교는 윤리법전이 아닙니다. 주님은 질서정연한 생활의 어떤 상태와 자질을 묘사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국 나는 이런 류의 생활을 실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이런 류의 품행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하신 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특정 신뢰를 율법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원칙에 집착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보겠습니다. 목회하는 사람은 누구나 많은 시간을 교인들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보내야 합니다. 교인들은 그에게 와서 어떤 특정 명령에 대한 특정 선언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삶에서 당면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항상 상세한 진술을 원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그들이 해야 할 모든 것은 교과서를 들추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거기서 대답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가톨릭류의 종교는 그런 사람들을 대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중세시대의 결의론자들, 소위 교회의 박사들은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직면하는 여러 가지 도덕과 윤리의 문제들을 함께 생각하고 토론한 후에 그것들을 법전으로 엮어 사람의 규칙과 규약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 즉각 여러분의 권위자에게로 향하여 적절한 대답을 찾아냅니다. 영적 영역에서 이런 일에 항상 열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최종적 결정적 대답을 산상설교에 비추어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그와 같이 대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어린아이들처럼 취급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또 하나의 율법이 아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의 복음은 어떤 원칙들을 설정한 후에 우리에게 그것들을 적용하라고 요구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되는 가르침은 우리가 복음의 상세한 모든 것과 관련해서 적용해야 할 새로운 전망과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기독교인이 어떤 의미에서 항상 칼날리로 걸어가는 사람인 까닭도 이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은 규칙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그들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이 중심 원칙을 적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너희가 들었으나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형식의 관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상의 6개의 진술을 받아들인다면 그가 사용하시는 원칙이 매 경우에서 정확히 같은 사실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한 진술에서는 도덕성을, 다음 진술에서는 살인을, 그리고 다음 진술에서는 이혼을 취급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원칙은 매번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선생으로서 신뢰를 들어 원칙을 설명하는 것에 중요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리 하나에 대하여 6가지 신뢰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이 6진술에서 발견되는 이 공통되는 원칙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중심 수원은 율법의 참뜻과 의도를 보여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에서 끌어낸 잘못된 결론과 그들이 그것에 기초하여 쌓은 모든 거짓관념을 바로잡아주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원래 중요한 것은 율법의 문자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율법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요 생명을 주는 것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문제되었던 것은 그들이 문자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정신을 제쳐놓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주제로서 곧 형식과 내용의 관계입니다. 정신은 항상 그 형식에서 구체화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점입니다. 사람은 그 내용보다도 항상 그 형식에, 정신보다도 문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이 점을 고린도후서에서 강조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3장에서 그가 온통 강조한 것은 이스라엘이 너무 항상 문자만을 생각했으므로 영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 편지의 전 목적은 몸의 영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영이지 문자가 아닌 것입니다. 살인의 문제를 예로 들어봅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을 실제로 죽이지 않는 한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의 모든 문제점과 정신을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내가 문자 그대로 살인을 범하지 않을 뿐더러 동료 인간들에 대한 나의 태도가 올바르고 사랑스러워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기타의 이 모든 신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육체적 의미의 간음을 실제로 범하지 않았다는 단순한 사실이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에 여러분의 욕망은 어떠합니까? 중요한 것은 영이지 문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자에만 의지한다면 율법을 완전히 오해하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모세율법에만 적용될 뿐 아니라 더욱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이 산상설교에도 적용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이 산상설교의 정신은 빠뜨리고 문자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전들에 이를 때 이것을 실제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맹세와 관련해서 퀘이커 교도들의 태도를 봅시다. 그들은 여기에 문자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영을 보존할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의 진술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른 뼘뺨을 돌려대는 문제와 우리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주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와 똑같이 하여 이 가르침을 온통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율법 조문에 입각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정신의 중요성입니다. 그렇다고 문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문자보다 영을 앞세우며 영의 준에서 율법 조문을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원칙을 생각해 봅시다. 이 원칙은 사실은 첫 번째 원칙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율법에 일치하는 것을 행동의 관점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과 동기와 의욕이 모두 똑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행동으로 유도하는 것, 곧 그 동기를 행동 자체만큼이나 중요하게 관심을 가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행동 자체만큼이나 중요하게 관심을 가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행동뿐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백한 원리로 삼아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행위나 살인행위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궁극적으로 비난받을 것은 이것들을 하려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의 욕망임을 그들에게 강조하시고자 애를 쓰셨습니다. 주님은 이것과 관련해서 악한 생각과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던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은 행하고 어떤 것은 행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적 상태와 태도를 보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셋째 원칙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은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할 뿐 아니라 긍정적으로도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율법의 궁극적 목적은 잘못된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진짜 목적은 옳은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옳은 것을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위의 6가지 신뢰에서 명백히 결과되어 나오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과는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내가 간음을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살인을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심을 가지심을 우리 주님은 내내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정적으로 악한 것을 피해야 할 뿐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이 몇 가지 점들이 모두 현재의 우리의 상태와 실제로 관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제가 다른 데로 방향을 돌려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성결과 성화를 이렇게 순전히 기계적 방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네가 음주나 노름이나 극장이나 영화관에 가는 죄책이 없는 한 만사가 다 좋다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들의 태도는 이렇게 순전히 부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악의롭지 않은가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이 교만한 삶으로 가득하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 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전히 부정적인 방법으로 간주하여 율법을 왜곡시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온통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넷째 원칙은 그리스도께서 설명하신 대로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앞체적인 규칙에 얽매여 복종적 상태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영적 성격을 자유롭게 개발하고 촉진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활로 중요한 점입니다. 성결, 곧 성화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굴종 상태로 밀어넣는 가혹하고 쓰라린 것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영광스러운 가능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개발이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분량의 경지에까지 자라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요한은 그의 제1서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신약의 윤리적 가르침을 우리를 속박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리가 이것을 편협하고 제한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면 이것은 곧 여러분이 율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복음의 전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특정 명령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 경지에 도달하여 그것을 누릴 수 있는가를 설명해주는 특정 신뢰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다섯째 원칙으로 이끌어갑니다. 이 원칙은 하나님의 법과 성경의 이 모든 윤리적 교훈들은 그것들 자체에 목적이 있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그것에 일치하고 부합되려고 애를 써야 할 그 무엇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궁극적 목적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하자면 십계명과 도덕법을 벽 위에 걸어놓은 셈이며 그것들을 부정적이며 제약적인 자세로 보면서 이제는 됐다. 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죄책감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모두 옳다. 나는 의롭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만사가 잘 되어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율법을 율법 자체로만 본 사실을 아십니다. 그들은 율법을 이런 식으로 법전화시켰으며 그들이 이 법전을 지키는 한 만사는 다 잘 되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에 의하면 이것은 철저할 정도의 허위의 율법관입니다. 여러분께서 항상 적용시켜야 할 시금석의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관계는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검토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은 살인을 범했는가? 간음을 범했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러저러한 죄를 지었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만사가 다 괜찮다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최고가 되셨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체면을 위하여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는가? 내게 하나님의 면목과 영광을 위한 열심이 있는가? 내 속에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것들, 곧 헛된 생각과 욕망과 충동이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상으로 시금석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살아계신 인격의 빛에 비추어서 여러분을 검토하며 규칙과 규약 등 기계적 법전의 관점에서만 검토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율법 그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산상설교 그 자체를 하나의 목적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참되고 생명 있는 관계, 살아있는 관계로 이끌어주기 위한 매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산상설교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옛적 도덕법을 다루던 식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선택하신 이상의 6가지 신뢰는 원칙에 대한 신뢰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이지 의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의도요, 목적이요, 목표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다른 무엇보다 피해야 할 것은 기독교인의 삶을 하나님과 직접적이며 살아있는 참된 관계를 떠나서 살게 하려는 우리들 속의 이 치명적인 경향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에서 훈련은 유익하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의 주요 목적과 의도가 여러분의 설정한 훈련과 부합되게 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에 대하여 가장 큰 위험이 될지 모릅니다. 금식과 기도는 유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직 여러분의 훈련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거나 매일 어떤 특정한 시간에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은 금식과 기도의 목적에서 빗나가 있습니다. 만일 금식과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보다 깊은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의 어느 하나도 의미가 없으며 사순절에 하는 금식과 회개도 의미가 없으며 기타 영적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한 어떤 것에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이 엿새 동안 혹은 어느 특정 기간 동안 담배를 끊을 수는 있습니다. 내가 술과 노름을 중단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 기간 동안 나의 영의 가난이 더 깊어지지 않고 나의 연약함이 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것을 조금도 하지 않았던 편이 좋았을런지 모릅니다. 아니, 그것을 하지 않았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 일들 그 자체만으로 목적을 삼는 치명적인 위험인 것입니다. 우리는 공중예배에서도 이런 일을 범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공중예배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된다면, 만일 강단에서의 나의 유일한 목적이 설교 한 편 하는 것이 되고,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는 것이 되고,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할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이 복된 복음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나의 설교는 헛된 것이며 나의 영혼을 저주하고 파멸시키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돕기 위한 것이며 말씀의 신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종교로 변화시키는 일이 없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록된 율법은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